다윗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끝없이 도망자가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했다가 유대로 왔다가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옵니다. 위험천만한 유대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밀어 넣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국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거대한 나라는 점점 몰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몰려듭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 오죠. 예전에 다윗은 천대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그 다윗을 의지합니다. 자, 두 번째는 환난당한 모든 자들과 빚진 자들과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약 400명의 사람이 다윗을 쫓습니다. 23장을 가시면 약 600명의 사람이 다윗을 쫓습니다.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성장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에게로 옵니다. 선지자 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선지자가 다윗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베냐민 지파의 왕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신하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아들조차도 믿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신 속에서 사울은 언제나 한 손에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울에게 조언하는 자가 하나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도액은 높 땅에서 일어난 일을 사울에게 보고하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했다는 겁니다.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울은 도액을 통해서 높 땅의 모든 제사장을 죽입니다. 이때 제사장 중 하나가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그가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죠. 자,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삽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의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제사장도 없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죠? 누가 왕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자, 이제 다윗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의 나라는 작고 초라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겨우 400명입니다. 아직 영토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유다 광야를 유랑해야 합니다. 완전한 나라로 세워지기까지 참고 기다려야 할 겁니다. 어쩌면 그 기다림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길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기다림이 될 겁니다. 아직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자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나라가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취될 겁니다. 그러기에 지녀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때로 사울이 위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액이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모함으로 누군가 억울하게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의 삶 어렵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 반대할 것이고 그를 따르는 우리를 거부할 겁니다. 곱지 않은 눈으로 우리를 볼 겁니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고난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이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소망하셔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